네, 샬롬. 네,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삶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한 걸음씩 더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네,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제국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하고 빼앗는 그런 나라죠. 바벨론과 이집트가 그랬고 2차 대전의 제국들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과 사랑이 통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고 신약의 교회가 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죠. 성막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과 그 시스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성막과 제사장은 모형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나라를 미리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그러한 모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맡기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일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같은 사명을 주셔서 같은 또 직분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을 위임한다는 것은 직분을 맡긴다는 말인데 그 내용은 29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과 책임을 수행하도록 맡겨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은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예배와 같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베드로 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예배자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위임식을 왜 꼭 하게 하실까요? 1절을 보시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룩하게 하는 것과 또 그 회중을 다 불러 모아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중이 다 보게 하여서 권위와 질서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거룩은 사람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거룩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만나면은 그만큼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에는 분명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뜰만 밟는 그러한 신앙도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내와 제가 거룩함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식탁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도 예수님과 연결되는 있는 것인데
그거 마치 아바타라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그 머리에 막 선이 연결돼 가지고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퍽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37절에 보시면은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접촉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이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땅에서 고아와 가부와 그러한 사람들을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모든 절차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밀접하게 만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29장 4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회막문 앞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데 거룩의 절차를 행하시는데 물두멍에서 물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그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속죄하고 그다음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야 하는데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늘 자기의 양심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또 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9장 5절과 6절을 또 보시면은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씌우는 절차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7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에게 성령님의 두 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성도의 영에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구원의 보증이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이것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죠.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쭉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고 15절부터 18절 말씀은 번제, 19절 이하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고 또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율법에 따른 속죄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속죄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린 그 십자가의 대속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서 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고 자주 있고 늘 함께 있을수록 우리가 더 거룩함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도 얻고 그렇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처음 하는 일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죠. 안수는 나의 죄가 제물에 전가되고 또 그 제물로부터 흠 없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손을 안수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또한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또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이제 보시면은 속죄제를 드릴 때 내장의 모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도록 말씀하는데 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도 있고 또 불에 태워질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면서 맺은 열매는 받으시고 우리의 육체의 죄의 속성으로 이룬 그러한 성취와 결과물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15장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순양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에서 번자는 구울 번자입니다. 가죽을 제외하고 제물을 전부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가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이자 기도입니다. 마치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이렇게 매일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번제의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불에 다 살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 전체를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서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흔히 북한 사람들이 선전구호로 막 외칠 때에 원수들의 각을 떠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순양의 각을 뜬다 하는 것은 모든 뼈 마디별로 다 잘라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라는 것은 내장 부위를 말하는 것인데 나의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리는 정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와 함께 두라고 말씀하는데 머리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다 씻고 잘라서 하나님께 불에 태워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욕구들과 행위와 생각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향기로 드려져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번제의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이하는 이제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과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또 세상에 대해서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본문 20절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목제의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온 얼굴과 귀와 관련해서 모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귀로 듣고 머리로 저지른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주님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손으로 행한 죄악들과 가서는 안 될 많은 곳들을 내 발로 다니면서 저지른 나의 그 더러운 행실들을 주님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깊숙이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의 더러운 정욕과 탐심을 대속하시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리하셨습니다. 또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드려진 제물 중에서 가슴과 넓적다리를 요제와 거제를 통해서 받으신 후에 제사장의 분깃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제는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고 거제는 이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특별히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제사장에게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을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요제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지는 거제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삶을 헌신한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요제와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요제와 거제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제사장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제사장다운 삶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속죄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번제의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단번에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삶과 생명까지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만물을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또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더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붙들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주님께서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다 들으시는 그러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그의 합당한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성령으로 또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향한 화목의 대사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함을 덧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